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4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명의 시험을 이기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그 전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늘 배척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벌써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소문이 바닥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어 그를 죽게 하려고 한다. 물론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모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비를 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만 바울을 따르던 많은 그를 돕는 사람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걸 거쳤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갔었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염려한 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사도 바울이 잘못했구나,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바울은 순교하였지만 그 바울의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더 큰 힘이 되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사는 복음이 되었고 생명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길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죽음을 이기고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죽지는 않는다. 좀 힘들기는 하여도 우리는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목회가 막 힘들다고 어려움을 말씀하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제가 그럽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지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죽이지는 않죠. 그러면 괜찮아요.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영광스럽고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그 일생을 구별하여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한 그 사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이 사역의 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 일은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쯤 아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놀랬던 것은 저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내 한 생애를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가리라. 그런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바른 일인데, 주님의 뜻인데 왜 내가 가는 이 사역의 길이 때때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현실, 그리고 오해를 받고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참 진심으로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의심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때로는 더 나아가 대적을 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놀랬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게 제가 처음 목회를 극복해야 됐던, 정말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하는 2, 3년은 너무 행복했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모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부흥회 한다고 막 찬양 인동을 하면 3일 동안 집회 인도를 하고 나면 손바닥에 피가 흘러서 제가 이게 왜 피가 흘렀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강대상을 이렇게 손으로 때리면서 박수를 쳤는지 몰랐죠, 아픈 줄을. 근데 이 손바닥에 피줄이 다 터진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되니까, 즉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제가 참 놀랐어요 그때. 야,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은 다 선해요. 어쨌든 한번 개척교회를 세워봅시다, 이런 정말 열망으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관계는 내가 갖는 열심과 선한 마음처럼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주름살이 자꾸 펴진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안 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사명은 영광스럽지만 사역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역이 고통스럽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 사역의 고통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어떤 수고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결심을 단단히 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다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나이에 주변의 목회자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목회 30년하고 남는 것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거 다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이 다 상했어요. 지금 그분들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의 건강을 잘 극복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다 멀쩡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멀쩡하지 않아요. 목회 한 30년 하고 나면, 그것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그분이 건강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사역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래요, 바울은 주변의 사람이 염려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이겨 주었기 때문에 2000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 바울이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안 죽어,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죽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세상에 누가 죽으러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장은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것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었구나. 자, 그는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하면 마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20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고 싶어, 가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해, 이런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즉, 바울은 본인이 위험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즉, 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의 확정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괴로워도 참아야지. 사람의 인내심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으로는요, 병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확정으로 이기게 됩니다. 제가 2012년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다 40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40일 금식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마친 이후에 저를 아는 가까운 목회자들이 40일 금식에 많이 도전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분은 15일 하시다가 중도에 몸이 아파서 그만두시고, 어떤 분은 21일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확정이 없이는 그 끈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건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성령의 확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소명. 자,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은, 이 일을 하는 데는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즉,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거나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다. 흔히 우리가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자꾸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기도의 소명을 받은 분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 새벽에도 또 매일 저녁 기도에도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할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매일 새벽에도 또 매일 저녁 기도에도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몸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50일 기도학교까지는 매일 새벽 저녁으로 참석을 하고 이제 좀 저녁을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기도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 앉아서 소파에서 잠깐 졸았대요. 졸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왔더래요. 너 왜 여기 있니? 한빛교회 네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여러분도 주님이 다 찾아오시죠? 또 제가 그런 간증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늘 빠지지 않고 어려운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해야 되는데도 새벽에 대한 이 기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수고를 하시는 분인데, 역시 그분도 내가 이제는 좀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내가 새벽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배가 아파서 잠이 깼대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새벽 기도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순종하니까 배가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지 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가 사람의 일로는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수고만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도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도 갈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저는 이 새벽 한빛교회의 이 새벽 기도를 깨우는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사명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빛교회 기도자들은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는 그런 기도를 일로 하는 분보다 이미 기도의 사명자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한빛교회의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빛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한빛교회를 깨우는 일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깨우는 일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강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건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내가 설교해야 여러분이 나온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와의 사실은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목사님이 매일 그렇게 새벽과 매일 저녁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회를 지키는 일을 그건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싸움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빛 교회를 위한 일도 있지만은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한빛 교회를 깨우는 일이지만 이 땅의 교회를 깨우는 일이다. 여러분, 한빛 교회 기도자들은 다 기도의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된 기도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